홍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정통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구세군이든 성공회든 카톨릭이든 구분하지 않고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천 년을 이어온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선포하고 그것도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두 가지가 무너집니다. 첫째는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실패하기 전에는 용기 백배하고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일단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특별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 실패를 하게 되면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으로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앞서 나가서 고백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평화의 사람으로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상처 때문에, 주님을 외면했던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를 찾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기 직전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그런데 거기 함께 있던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고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 직업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옛 직업으로 되돌아갔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새벽녘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금방 그물이 묵직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걷어서 무추로 나와서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오른쪽은 주님의 쪽, 오른쪽은 하나님의 쪽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는지 성경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 편에서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느냐? 다시 오른편의 사람이 되라,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른편의 사람이 돼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편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무추로 나와서 고기를 세어봤더니 153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어떤 인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썼던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왜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썼는지 그것도 신비하고 미스테리입니다. 모나미 볼펜을 창업한 사람은 송삼석 장로님이고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81년도 군대 생활을 할 때 송삼석 장로의 아들이었던 송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보다 3개월 군대 고참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군정활동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사회 보면 제가 설교했습니다. 송하경, 그분은 지금 모나미 그룹의 회장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모나미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153,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숫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축복,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축복을 153이라고 말합니다. 성서학자들 중엔 이런 해석을 첨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어종의 숫자가 153종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주님 편으로 돌아서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갈릴리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오른편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실패를 극복하고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53의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주시며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단어 위에 조그맣게 일자가 쓰여져 있고 그 밑에 난 왜 주기라 그래. 그걸 설명하는 것을 난 왜 주기에 일자가 쓰여져 있고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들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단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묻는 주님의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묻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인기나 그런 가치들보다 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우리는 번역으로 된 번역본 성경을 읽잖아요. 번역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이 헬라 언어 속에는 사랑을 표시하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 아가파스, 아가페스, 아가피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스톨케라고 말합니다. 또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할 때 필레오, 필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사랑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문답 속에는 서로 다른 사랑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단어가 서로 다르게 쓰여진 것을 알지 못하면 이건 100번을 번역문 성경으로 읽어도 성경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어 유희라고 말하죠. 말장난과 같은 언어 유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을 언어 유희를 통한 영적 교훈 이렇게 처음에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언어 유희를 통한 영적 교훈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도 되겠느냐고, 언어 유희라는 말을 어떻게 듣느냐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언어 유희, 말장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장난을 통한 영적 교훈,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면 혹시라도 목사님이 너무 설교 제목을 가볍게 정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시험 들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설교 제목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언어 유희 중에 재밌는 언어 유희가 있으면 나한테 한번 들려줘봐 그랬더니 김재성 목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헌혈하러 갔는데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피
피로 회복. 피로 회복. 너무 멋있는 언어 유희 아닙니까? 피를 줌으로 환자를 회복시키자. 피로 회복. 이런 게 바로 언어 유희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지금 우리 본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시몬 요한누, 시몬 요한누, 그를 부르시면서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내 몸을 찢은 것 같이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요, 아이 그럼요, 저도 주님을 위해서 제 몸을 찢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피를 다 흘릴 수 있어요, 호기롭게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결심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믿음이 지켜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깨달았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나이 큐리에, 오 주님, 수오이다스, 주의 종이오니, 이런 말이거든요. 나이 큐리에 수오이다스 호티 필로세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지금도 사랑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 할 때 그 사랑을 이 베드로는 주님이 물으신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로 대답해요. 지금도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사랑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사랑이에요. 그저 친구처럼, 우정 어린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따름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셔요. 두 번째로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묻으셨어요. 내가 너를 아가페 사랑하는 것처럼 나와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할 때, 주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제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유약하고 겁 많은 사람인지 오히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사랑은 필로스의 사랑, 친구처럼, 그저 우정 어린 친구처럼 밖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한 거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아가페의 사랑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작은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도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세 번째 주님이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심으로 요한이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세 번째 물으심으로 요한이 괴로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왜 세 번째 물을 때 그렇게 근심하고 세 번째 물을 때 그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세 번째 물으실 때 주님의 사랑의 단어가 바뀌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표현하지 않, 번역문 성경이라 표현할 수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세 번째 물으실 때 주님의 사랑의 단어가 바뀌어요. 두 번까지는 아가페로 물으셨던 주님이 세 번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작은 사랑의 고백, 필리아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서, 그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그러면
우정 어린 친구처럼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나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의 눈높이를 낮추신 거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너의 작은 사랑의 고백, 네가 고백한 그런 작은 사랑의 고백만큼은 그래도 끝까지 지켜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나를 아시오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로스, 필리야 뭐 이런 단어로 친구처럼, 우정 어린 친구처럼 그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한 것은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만큼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냐? 베드로는 100번을 생각해도 그게 우리 모습은 아닌 거야.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지금도 사랑하지만 내 사랑이 너무나 작다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 작은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죠. 좀 작은 사랑이고 함량 미달의 사랑이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온 거잖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 거잖아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물론 주님이 제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작은 사랑이지만 제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는 어린 양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라고 하는 말이죠. 성장하고 있는 성도, 다 성장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여전히 공급하고 먹여지고 인도하고 키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19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팔을 벌리우게 하고 띠를 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은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미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베드로 사도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기독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감히 주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겠냐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가 베드로의 십자가예요. 나는 주님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이 작은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 내 사랑의 고백은 작아요, 부족해요, 투박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처럼 자기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태까지 가요. 베드로의 사랑이 성장했다는 거죠. 베드로의 사랑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작은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은 고백만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실천과 주님을 따라가는 희생과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이 필수적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베드로는 내가 결심하면, 내가 다짐하면, 내가 굳은 신념을 가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내 힘이 아니구나, 오늘도 나를 용납하시고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드리는 부활절 두 번째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